말씀이 오늘 아침에도 큰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73편부터 89편은 시편 제3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권 가운데 73편부터 89편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본 86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7008기에 그런 신앙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다윗의 그 신앙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극한 위기를 의연히 대처하는 그의 불굴의 신앙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특징 지우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 순복의 자세가 아주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구분을 한다고 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이고, 또 8절부터 13절은 주의 권능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7절은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봤습니다만 시편 85편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86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 그렇게 또 우리는 내용을 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은 다윗이 왕됨을 당시에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면서 환난과 수치를 아주 힘들게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과 심령의 곤고함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의 택한 종임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여호와의 이 택한 종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 심령이 피곤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피곤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마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피곤할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부터 7절 사이를 먼저 보면은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수십 년간 방랑과 망명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몹시 어려운 처지, 위급한 상황에 접할 때도 많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심지어 아들까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많았습니다. 곤고하고 궁핍해.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택해준 종이 이렇게 지도자로 세운 내 모습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3절에 보면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종일 주께 나와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고 했습니다. 우러러 본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것 때문에 대적에게 어려움도 당하지만 또한 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환난과 수치를 당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때문에 내가 환난과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어려워서 부르짖어 그냥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피곤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심령이 피곤할 때, 혼자서 갈등을 느낄 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청하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종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심령이 피곤할 때 다른 데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주의 행하심과 같은 그 일을 행해 주시는 자는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런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9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진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가 그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진리 안에서 행하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 이 주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11절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알 수 있듯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주의 도,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에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요 우리를 깨우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뜻을 바로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다윗은 진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 고백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 왜 그럴까요? 13절을 보면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크신 사랑으로 자신의 영혼을 은부해서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사망의 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을 바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다윗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 그 권능을 이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14절부터 17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속성.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치고 자기를 넘어뜨린다고 하잖아요. 이런 위험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냐.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이 풍부하도다. 풍부하신 하나님. 긍휼, 은혜,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그런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묵상한 후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 그렇게 17절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 눈에 어떤 것을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에 자기가 처한 어려운 환경 환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아버님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시골에 농사 지시니까 새벽 4시면은 종을 치시고 시골 교회니까 그냥 춥든지 덥든지 방석 하나 깔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떤 때는 객지에 나와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 들어가면 끌려가서 새벽 기도 가기 싫어가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철이 들고 목사가 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사무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모든 주변의 환경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하고 사귀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아침에 희윗 여사가 작시한 찬송시를 같이 고백했잖아요. 483장 4절 가사에 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리라. 후렴 가사에 보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확실히 믿으면서 나아가 기도하고 맡겼던 그 다윗의 고백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이 아침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에 큰 에너지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을 주님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